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디도에게 정말 간곡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울이 목회서신으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그 제자에게 전할 때에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간이 저리는 듯한 그 간절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정말 중심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이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천국 소망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천국의 소망을 꼭 가져라. 그리고 이 천국 소망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심지어 내가 나된 것은 이 천국 소망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소망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기에 내가 간절히 이것을 기록하고 또 너희에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인사와 함께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제 어제를 통해서 저는 이 월드컵을 안 보려고 했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우리 막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막내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보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다고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질 것 같아서 안 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또 질 거 뭐 3번 연속 졌는데 또 지지 뭐 16강 무슨 16강이야.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봤더니 글쎄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마지막 골을 넣는 손 선생님 훌륭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골이 온 국민을 울게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혹시 이거 하나님이 전 국민을 좀 위로하시려고 한국 불쌍해서, 정말 한국민들 불쌍해서 위로하려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이 순간에 가져봤습니다. 1대1로 비겼을 때에 마지막 이미 연장 시간 준 것도 시간이 이미 멎은 듯한 그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루즈 타임을 줬는데 그것도 멎은 것 같았는데 그때 골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또 역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즈음에 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축구를 보면서 축구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또 저 한 골을 통해서 저렇게 시비가 엇갈리잖아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포르투갈 그 유니폼 뒤집어 쓰고 우는 그 건장한 축구 선수 청년, 안 어울리게 얼굴은 우락부락 생겨가지고 창피스러워서 그런지 유니폼 뒤집어 쓰고 우는,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 한 골에 의해서 한 사람은, 한 팀은, 한 국가는 그렇게 슬퍼하고 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너무 신나하고 야 이거 참 재밌다, 참 재밌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아 저렇게 경기가 끝났을 때 끝나기 직전에 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또 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대는 슬퍼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 인생, 저 특별히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 살 날보다는 훨씬 더 많았던 지점에서 그런 인생 속에서 인생을 바라봤을 때 경기가 유한한 것처럼 경기가 45분 또 뭐 약간의 루즈 타임이 주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 시간이 맞춰지면은 끝난다는 거죠.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친다는 거예요. 젊었다고 해서 아프지 않고 유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늙었다고 해서 또 뭐 한갑이 지났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언제인지 모르는 그 경기가 끝나는 그 지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끝남이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생과 사가 공존하는 겐지스 강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강을 쭉 한번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근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뺐는데 인도 겐지스 강이 뭐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하면은 저기 하는 그 연못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처럼 그 인도 사람들은 그 겐지스 강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곳에서 뿌려지게 되면은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의해서 가장 행복하고 또 뭐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에 보니까는 곧 죽을 사람들이 묵는 곳이 있고 죽으면 바로 내려와서 거기서 불 떼 가지고 바로 이렇게 화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뿌리고 또 조금만 옆에 가면은 막 소떼들이 막 거기다 강에다 똥 싸고 막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또 조금 지나니까 거기서는 막 점프하고 수영하고 또 조금 지나가니까 그 똑같은 강물 그 똥물 같이 보이는 그 강물 속에서 거룩하다고 막 침례하고 기독교로 말하면 침례하는 것 같이 거룩한 예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떠먹고 양치하고 그 거룩한 물을 그러고 지내더라고요. 생과 사가 공존하는 그 겐지스 강 이것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같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렇구나라는 그러한 보여줬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건 더럽게 여기건 죽어서 영생 극락을 간다고 여기건 어떤 이유에서건 그 사람들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유한하게 살아가고 생을 거기서 시작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마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사하게 강조해서 간절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인 나 바울은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함 속에서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워 주려고, 또 경건함 속에서 진리와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니까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됐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여러분의 신앙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생과 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쁨과 슬픔, 유한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과 여러 가지 것들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제때가 되었을 때에 선포 활동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길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것이 결론이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천국 소망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선포의 임무를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포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저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천국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도 동일하게 그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을 천국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선포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소망을,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거든요.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겐지스강 얘기를 했냐면, 겐지스강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잊어버려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대가족 제도였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살 때에는 그 가정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한 마을 안에서 죽음과 삶이 계속 공존되었어요. 근데 시대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 공존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죽음을 보기가 힘들어요. 죽음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화장터에 가서 볼 수 있어요. 화장터에 가서도 다 단절시켜 놨죠. 겐지스강에는 바로 그냥 옷에다가
헝겊 하나 이렇게 덮고 들고 와서 나무를 떼가지고 그 위에다 바로 올려놓더라고요. 그 타는 내 다 마시고 죽음의 냄새를 다 우리가 맡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단절되어진다는 겁니다. 핵가족화가 되기 때문에 또 죽음도 그렇게 단절시켜 놓고 마지막에 재만 뼈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흙만 딱 한 줌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단절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 옆집에서 누가 죽으면 다 우르르 갔죠. 가서 염하고, 저는 안 했습니다마는 염하고, 또 밖에 등을 달았죠. 여기 초상 났다, 죽은 사람이 있다 알리고 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또 다 같이 피부로 느끼던 분이 죽었고, 근데 이제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또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이 선진국이 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사단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 사역을, 특별히 선교 동원하는 미션 모빌라이저로서 한 20여 년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기도해도 사단이 돈을 잡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전도 종족이 내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것이, 거기에 가서 또 거기에 대학생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헌신하게 하고, 그것이 내 사명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점에서 보니까 사단이 돈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사단의 삿발을 잡아야지 해서 비즈니스 미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깨닫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사단이 그렇게 가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죽음을 못 보게 하고, 또 마치 지금 돈이 전부인 것 같이 보여지게 하고, 그렇게 왜곡시키는 것이죠. 제가 느낀 것은, 왜곡시켰구나, 왜곡시키고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를 보지 못하게 왜곡시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시대를 만들고 있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자기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이 천국 소망, 천국이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외치게끔 하기 위해서, 마치 지금 시대를 위해서 이 외침을 가진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시대 때를 디모데나 디도에게, 제자들에게, 또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말씀을 기록하고 했지만은, 이 시대에, 가려진 시대에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때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주에 걸쳐서 천국에 대해서 좀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천국은 그냥 우리가 딱 죽으면 그냥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이죠. 천국 그러면.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그 가리워진 상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나 죄나 천국이나 이것을 많이 설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바라보고 또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첫째로 천국은 상태이며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태. 우리가 상태 흔히 얘기할 때 컨디션이라 그러죠. 스테이트, 상황, 시츄에이션. 아, 내 컨디션이 지금 안 좋아. 아, 나 컨디션 지금 좋아. 아, 지금 풋살하면 내가 10골은 넣을 것 같아. 아, 컨디션 안 좋아. 내가 지금 축구를 못 할 것 같아. 이 컨디션, 상태, 내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현재 내 상태. 천국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태를 선교지 가면 미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렇게 하죠. 아, 지금 가는 선교지는 캄보디아는 1975년에 폴포트 정권이 인구 600만일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만 명을 학살했어. 600만 명이 맞죠? 600만 명의 인구일 때 200만 명이나 학살한 그런 어마어마한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컨디션이 좀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천국은 컨디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갈 본향인 거죠. 진짜 집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함께 동시에 천국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것은 본향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시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은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그 인생 마쳤을 때에는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소풍 끝나는 날. 마치 인생은 소풍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잠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천상병 시인은 소풍 끝나는 날 돌아가리라. 나 돌아가리라. 이렇게 시를 쓰지 않았어요? 천국은 상태이며 장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도다. 아멘. 결혼식 날 신부가 너무너무 돈을 많이 쓰죠. 그리고 단장을 잘하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해 보니까는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평생에 한 번이니까 이라고 생각해서 제일 좋은 옷도 입고 제일 예쁘게 하고 그것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결혼할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리고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천국의 장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천국은 만물이 새롭게 변화된 곳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서 딱 죽으면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싹 지우고 지금 이 땅에 살았던 거 싹 지우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짜자자잔 뭔가 있을 것 같죠.
어때요? 은비자매님, 천국이 1막이 딱 끝났으니까 2막이 딱 절벽에서 뚝 떨어졌을 때 뭔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천국이 만물이 새롭게 변화된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따 나오겠지만은, 근데 이 땅에 안 좋은 것은 싹 없어지고, 슬픔은 싹 사라지고, 안 좋은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그러신 것이고, 그 임재의 예배가 이 땅에서 천국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새롭게 변화된 곳인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도 새롭게 되고, 이 땅에서 교통사고 나서 뭐 어디가 다치고 찌그러지고 어떻게 된들, 또 이 땅에서 전쟁 나서 전쟁 속에서 어떻게 된들, 그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네 번째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6, 27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과 같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너무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으로 단장한 그 상태인 것 같은 이 천국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곳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믿어야 돼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천국은 완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에 안 좋은 것, 나쁜 것, 슬픈 거는 다 사라지고,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예배하며 좋은 것, 기쁜 것만을 누리는, 그것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땅에 살면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여성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땀 흘리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면 또
지지고 볶고 슬프고, 이 땅에서는 병들고 사고 나고 또 유한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고 찬송만 있고 예배만 있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다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천국 소망이 한 주간 저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자가 이 땅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찬송과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 소망은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지만 그곳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변화돼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며 그분과 함께 거할 그곳이 예비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 됐답니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갈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에 그 예수 믿는 그 행함, 그 믿음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가서번트 와서 김성경 전도사님이 제 앞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이, 목사님 그냥 사업만 하시지 뭐 할라, 왜 이 어렵게 교회 개척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잘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은 저는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쵸, 우리가 물질을 따라서, 물론 저는 그 미션을 위해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위해서 또 비즈니스 앤드 미션으로 했지만, 그냥 사업만 하면 된다는 뜻은 그냥 우리가 먹고 돈 벌고 즐기고 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 뜻 아니겠어요? 그것은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보응하시고 상급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명을 붙드시고 한 주간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